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마지막 말, 복을 비는 사람, 나의 말과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이끌고 온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증의 관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건은 백성들의 완악함이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모세는 그들에게 엄중한 말을 남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축복의 말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바란산으로 이어지는 산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되었던 시작입니다. 세일산은 에돔 지역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통과했던 곳입니다. 바란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빛이 가나안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모두를 극복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의 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 1만 성도는 직역하면 1만 혹은 많은 거룩한 자로서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불은 직역하면 불타는 법으로서 불 가운데 주신 율법 혹은 불같이 역할을 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사도행전 7장 5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도 잘 연결됩니다.
거기선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인도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의 수중에 두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전하여 명령했고 그것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 즉 이스라엘 총회에 주신 유산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의로운 자, 즉 여수론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로 말미암은 백성에 대해 말하고 6절부터 본격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가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지고 여기서는 보존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왕권이 실현될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모세가 축복을 잇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 위에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셔서 승리 주시길 구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사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어려움을 잘 견뎌냈었습니다. 한편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했었습니다. 이 상반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쓰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특별하게 부름받은 계기가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들의 충성으로 인해 주의 경건한 자 혹은 주께 구별된 자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은 둠밈과 우림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들은 율법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도 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0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위해 섬기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 수종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를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을 위한 섬김을 맡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9절에 보듯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을 이행하고 언약을 지켰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대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는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에 기업이 없이 백성들의 11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와 연관된 축복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족해야 레위도 풍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야곱에 의해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와 혈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질 때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됩니다. 적극적이고 뜨거운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 부정적인 뉘앙스로 감정적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열정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리며 안전한 삶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다는 것은 품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13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
결국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에 대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거의 이들에게 모든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이 심히 풍족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 17절을 보면 첫 숫송아지 같은 위엄이 있고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고 했습니다. 높아질 그들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첫 숫송아지, 들소의 뿔 모두 힘과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17절을 보면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동생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가 인용한 말씀을 찾을 수 없는데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축복한 백성들은 성숙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쩌면 원수 같기도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소원합니다. 각 지파에게 돌려진 축복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복들을 기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에게 주어진 적지 않은 번성과 보존, 그리고 베냐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 또한 요셉에게 주어진 땅과 풍족함과 힘과 지위에 대한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바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다에 대한 복은 특별한 왕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역할이 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수고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백성을 위해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지위를 얻는 것도 복입니다. 레위의 경우를 보면 더욱 독특한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는 기업으로 얻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풍족히 살 것을 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섬김을 위해 헌신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수종드는 것이 복입니다. 그 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지길 기원합니다. 물질적이고 명예롭게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으로 우리 시야를 넓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산들로 인해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더 깊고 넓은 묵상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복된 것들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마지막 말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자신과 이웃을 위해 어떤 복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더 힘써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와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 안에서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더욱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분명 내려놓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싶었지만 더욱 붙잡아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날로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과 기쁨,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열매들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